자, 오늘 우리 22장, 23장 연거푸 말씀을 보실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21장 26절까지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자, 오늘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죠.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미 동료들이 이미 저 아시아부터 위로를 보내고 격려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할 텐데, 이런 염려가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바울을 보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한 이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잡혀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잡혀갑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전통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이렇게 송사를 당하다 죽었죠? 스데반이 그랬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와 똑같은 죄목수로 지금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도 옆에 있었어요.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바울이 옆에서 목격했는데 그와 똑같은 죄 몫으로 바울이 송사를 당하고 죽기 직전이에요. 천부장이 왔으니까 바울이 목숨을 부지하죠. 천부장이 왔기 때문에 바울이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그때 당시에 돌 맞아 죽을 때는 성령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핍박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도들을 전 세계에 확 흩으시죠. 그러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의 확산의 하나의 씨앗으로 스데반을 사용하시고, 오늘 바울은 사실 잡혔지만 그때 당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 돌 맞아 죽기 직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보내서 바울을 살리세요. 이것은 뭐냐면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냐면, 결국에는 바울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삼으셨기 때문에 스데반과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지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르게 사용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22장. 21장에 바울이 잡히죠. 죄인된 몸으로 잡혔어요. 여러분 성경책의 21장 39절에 보면 바울이 죄인으로서 잡혀갔지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9절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여러분, 결박되어 잡혀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합니다. 참 담대하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40절 말씀에 천부장이 허락해서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마 천부장에게 이야기할 때는 헬라 말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포박줄의 메인 이 바울이 2층 층대에 딱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다 손짓을 해가지고 조용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그에 대한 간증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음을 지금 소개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호시탐탐 그를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그를 돌질하여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뻔히 알고도 담대히 층대 위에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것처럼 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자, 오늘 22장 1절 말씀에 부형들아가 뭐죠? 아버지요, 형님들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부형들아 이런 표현은 뭐냐면 신앙적인 표현이라기보다도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의 형제 자매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민족적 표현이죠. 민족적 표현. 아버지, 형님들,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왜 아버지, 형님들 그랬을까?
아마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던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어찌하든 간에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길 원한다. 내 동족들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저주받아도 좋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확인된 내용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요, 죄인의 모습으로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마지막으로 아버지, 형님 되는 나의 동족들이여, 제발 내 말을 들으십시오. 안타까운 마음,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선포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히 했다. 자, 그래서 3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부름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고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는지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하자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폭동이 일어나요.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 만났다는 증거를 했더니 폭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군중심리 아시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한쪽에서 우 하면 그냥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군중심리가 바로 이렇게 우하고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군중심리가 일어났냐면 21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되, 누가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듣자 이 군중들이요,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라. 왜 개처럼 취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상에 가증한 것들에 절하는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인들을 부르셨죠? 우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우리라는 개념은 첫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조금 더 넓게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오늘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통칭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민족들보다 유달리 거룩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따로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착각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유달리 괜찮으니까, 우리가 잘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모든 이방인들은 선을 그으셨다. 하나님이 싫어하셨고 우리만 사랑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심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따로 부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만 선택하셨고 우리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들의 행위는 뭐냐면 무지에서 비롯된 거죠. 하나님이 왜 선민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몰랐다는 얘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을까요?